제가 잠언 2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앞전에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거만한 자는 가르쳐서 교정이 되지 않는, 너무 이게 인간의 선을 넘어서서 그리고 율법의 선을 지나치게 넘었기 때문에 모든 자유의지도 악을 향해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없는, 그러나 거만한 자만큼 이제 악하지는 않은 이러한 사람들도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벌백계라는 말처럼 그리고 그 삼국지에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속이라는 장군이 제갈공명의 마지막 남은, 이게 아마 그 삼국지 후대 쪽에 뒤쪽에 이렇게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군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니까 정말 소중한 왕인데도, 그 장군인데도 그냥 참수를 하는. 그래서 나머지 전체 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군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군대를 유지하게 하는, 이게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경험치에 의해서 이 교훈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사회가 악한 사람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권위나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아서 쉽게 그 징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죠.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 더 악하게 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악하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징벌들, 그 주로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들이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지만 하면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후반절에 나오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이키고, 그리고 이 교훈 정도의 말을 가지고도 지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체로는 이 중간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악한 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징벌이 불가피한 거죠. 그 개인의 징벌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룰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되게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예전에 학생회장일 때 채플 관리를 학생회장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학교가 룰이 이렇게 느슨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채플에 대한 그 어, 용납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것들 이렇게 참석하는 것에 대한 그 룰을 높이 세우고 용납이 없음을 알리고 그랬더니 출석이 거의 100%에 가깝게 아주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출석을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신학교 얘기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수님 한 분이 이 룰을 그냥 깨뜨리고 아주 작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그 미래를 생각해서 그걸 그냥 통과시켜줘 버리거든요. 그 뒤에 그 다음 학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대거 채플도 빠지고 수련회도 빠지고 거의 한 80%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전체에서. 징벌이 없을 때 얼마나 이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한 공동체가. 결국에 그 학교의 그 학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포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체포를 관리하는 권한이 그 신학대학에서 학교 본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체포를 통과하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대하게 고역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교훈을 삼고 주님을 따라가고 다윗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즉시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때 듣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의 길을 가기로 억지로 그 마음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하나님께서 불이익이나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을 제 삶에 적절하게 주시면서 제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나 공동체를 운영할 때 지나치게 많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용을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제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어, 가봤었는데 거기 지하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박해 때문에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간 거기에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 제일 넓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 그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그 쇠사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그게 묶어놓고 사람들이 보고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묶어놓고 또는 며칠을 묶어놓고 이렇게 했었다는데 이걸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하도시 밖으로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하도시 밖으로 나가면 위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뭐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어 교회에서 출교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죠. 너무나 중대한 아 범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악을 관용하시고 묵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한없이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그리고 오래 참은 분이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그 제멋대로 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을 충분히 이렇게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예외이면 다윗 같은 경우에 그가 그 행했던 그 권력 남용,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의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 참 겪고 어, 생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피눈물 나는 그런 대가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행한 오판, 오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룰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처분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 악에 대한 대가는 받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애에 좀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한 룰을 벗어났을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응징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위에 그 아래에는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뇌물은 돈을 쓸 때 위로 쓰죠, 위로. 그리고 최소한은 이제 수평적으로 쓴다든지. 예, 뭐 아래로 쓰면 뇌물이 아니냐. 어, 이게 이제 위아래보다는 자기 사사로운 목적, 사사로운 이득, 이것과 관련돼 있는 돈은,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 징벌, 이것을 피하기 위한 재물, 그것을 위해서 쓰는 돈은 뇌물이나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선물과는 또 다르죠. 행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제에 대한 것은 우리의 물질을 푸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부합하여서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준에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회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어, 법, 법에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명문화시킬 수는 있는데, 이게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 막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 부합되게 그 인격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본인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본인도 배워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14절은 예, 이건 뭐 선물, 뇌물 이게 이런 기능을 한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고 좋은 거죠. 개인에게는. 근데 이걸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죄된 사회에서. 이런 식의 그 재물을 쓰는 것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도 아니죠. 징벌적 차원에서 벌금을 내는 것 그것은 뭐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자기가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그 피해 보상도 성경에는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한 자 그리고 거짓말해서 뺏은 자 착복한 자 이러한 자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 그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반드시 그 죄 피해 당사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어, 어떤 속전이랄까 그 돈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것에 대해서 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이게 성경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내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행동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치르지 않으면 그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그 보상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분노하게 한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수용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올바른 것을 싫어하는 악인은 그렇죠. 본인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경건해지고 그리고 올바라지고 정의로워지면 본인의 삶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거죠. 보통 어떤 그 법이 바뀔 때 발끈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안정감이 주님께 있지 않다. 그거 자체로서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악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과 그저 좋은 것을 뒤바꾸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실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거기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서로 대치할 때 단호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기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 악한 일을 굳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대부분이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이 뒤로 미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안정감 이게 차차 뒤로 밀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대보다 앞서 있으면 이것이 범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죠. 병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만큼 그 부분에는 중대하게 결핍되어 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실 때 즉각 이렇게 전환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한쪽에 결손이 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뭐 결핍에 익숙해질 수도 있죠. 결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 선에서 그냥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조정하지 않고. 근데 너무 큰 손해인 게 은혜를 받아보면 압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죄로 인해서 그것이 삭감되어지고 북한에는 늘 굶다 보니까 굶는 것 자체가 뭐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결핍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뭐 의뢰 인생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 자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즉각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룰들, 기대들 그것을 붙들고 가는 신실함이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대하는 게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가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고달픈 것도 견디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을 이렇게 쥐어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쥐어짜이고 그리고 마른 수건을 짜는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사라질 때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계속 마른 수건처럼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평온과 안정과 기쁨, 안식 그런 삶을 주시겠죠.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거 우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그 목양을 당하는 그런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거기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이고 장로의 마음,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고 뭐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당연히.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 영육혼 가릴 것 없이 관계적인 것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돈이 별로 안 들죠. 먹고 사는데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쾌락적인 것, 사치와 관련된 것,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도 많이 붙죠. 부가가치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려면 돈 많이 듭니다. 세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 지금 뭐 우리가 뭐 기름을 사치품으로 쓰지는 않죠. 뭐 돈 얼마 안 주면 기름을 쓸 수 있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비싼 기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거의 300일 노동 분량만큼 1년 내내 버는 그런 돈만큼의 그 가격이기도 했거든요. 모든 것이 뭐 기름이 그렇게 다 비싼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비축하는 것이 재산을 비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비축하지는 않죠. 그런데 주로 돈이죠. 지금은 이제 거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돈이 있는 것 족족, 있는 돈 족족, 자기 쾌락, 뭐 우리 소확행 많이 하는데 먹고 입고 쓰는데 이 쓰는 것이 성경에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뭐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잘 관리하고 비축할 때 비축하고 그리고 앞날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마구잡이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금방 들으면은 이제 의인의 속전 이게 뭐 우리가 속전하면 어린 양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럼 악인이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뭐 속죄양이다 이렇게 이해 금방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과 뭐 금방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응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그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괴롭히려고 했던 그 괴롭히는 의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이게 우리가 어, 에스더의 그 사건 때문에 불임절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런 사건들을 여기 빗대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 너무나 충분히 넘치고 그 악인들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응징도 충분히 넘치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뭐 그 주먹이 더 빠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어, 올바른 얘기는 아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앞에 나왔던 어젠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이 자기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여인을 이 가장 나쁜 여인의 대상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과 살면 괴로우니까 뭐 이혼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별거해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인을 선택할 때 쉽게 그 외모나 그리고 그 불경건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르지 않은 가치, 그 육신적인 가치를 따라서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달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성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소리 지르고 때로는 폭행을 하고 이거는 금방 드러나는 악이죠. 이게 절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할 만큼의 큰 스트레스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들에게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폭력이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런 행동을 만약에 아내들이 한다면 남편에게는 어, 폭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폭행이죠. 이것이. 이건 대단히 삼가해야 될 부분이죠. 남성이 주먹질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성이 이런 행동을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위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저축하고 비축하고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정적인 권면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일락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회는 소비 중심적이죠.
뭔가 가지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뭐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요새 TV 틀면 뭐 먹는 게 거의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많이 먹어서 행복해진다기보다는 살만 찌죠. 사실은. 힘이 없어서 제가 자꾸 먹어봤더니 체중만 늘고 힘이 나지 않고 힘이 도리어 빠집니다. 제가 좀 당뇨가 발견되고 나서 좀 먹는 거를 절제하고 한, 한 4kg 정도 이렇게 뺐는데 힘이 더 나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소확행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소확행. 우리의 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고 우리 눈이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좋은 옷 그리고 명품 이런 거 뭐 우리 창념하는데 그리고 디자인 좋은 거 모양 좋은 거 근데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원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혜를 습득하고 있을 때 그런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돈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엔조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꽃,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와 주신 그 관계의 따뜻함, 회개 뒤에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들을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돈도 잘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그리고 그것은 부작용도 없습니다. 먹는 것, 뭐 보는 것, 이거는 우리 뭐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만들죠. 감정대로 살라고 이게 광고에 많이 뜹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의 종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산으로 가는 거죠. 파산된 사람은 명예도 잃습니다. 관계도 잃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에서 빠져나오려면 거기에 간 만큼 또 혹독한 그 절제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재앙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런 수치,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악에 내달리도록 하지 못하는 제동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통치자로 있다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징벌을 가해야 될 자들을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게 무분별한 관용으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관용이 무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두려움, 심판, 정죄,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삶의 방향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타락을 바라고
그들의 죄를 묵인하기를 원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모든 격려들이 그들에게는 정죄의 거리가 됩니다. 굳센 의지, 굳센 마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영역 내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쉬이 빠질 수 있는 그 감정에 충실한 삶을 전환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정이 우리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의 그 지혜 질서를 따라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모여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묵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명철한 지각을 주셔서 큰 것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